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님을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하나이까 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왔을 때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 위에 태워 그를 한 여관으로 데려와서 돌보아주고, 다음날 그가 떠날 때에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당신에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올해 1월 첫 주부터 지금 읽고 생각하고 생활에 실천하려고 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의 8번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이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10장에 나오는 율법사가 왔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누차에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모세 오경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이라 하였으면 그 당시에 갈릴리 주에는 대학교나 대학원이 아예 없었으니까 중고등학교 선생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에게 서서 물어봅니다. 선생님하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을 싫든 좋든 대학원의 교수님으로 이스라엘에 5분밖에 없었던 그 랩바이 중에 한 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불렀으나 질문을 던졌을 때에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다.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학생이 선생의 실력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교만한 일이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으니까 누가가 결국은
이 사실을 적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 모세오경을 완전히 외워서 중고등학생에게, 여러분 중고등학생이라 하니까 오늘날 우리 때 중고등학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살에서 15살까지 중고등학생이란 뜻은 이미 방과 후에는 집에 가서 도제 생활을 하고 견습공을 해서 자기 부모나 친척의 뒤를 이으려고 훈련을 받는 기술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 자기들이 이스라엘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야훼의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아들, 딸에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 딸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되면은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구경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상속받는 줄 알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이 이게 될 말입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상속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대학원 교수직의 레바이들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방법입니다. 너가 잘 아는 중고등학생에 가르치고 있는 너가 외우고 있는 모세오경에 뭐라고 되어 있든 두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지요. 너는 그 모세오경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렇게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지니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살아. 즉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아라는 뜻이 아니고 너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잖아. 그래 그대로 그 살면 돼. 그러면은 너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오시면은 아들에게는 당연히 재산이 상속되잖아. 너가 뭐 노력해서 그걸 따낼 그게 아니잖아. 너 알고 나도 알고 듣는 사람도 다 아는데 너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야. 그 뜻입니다. 너 이제 그대로 해. 지금까지 너 유대인으로 끝까지 율법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질문한 이 사람이 머쓱해진 겁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9절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자기를 어렵게 보이려고. 이게 원어나 영어나 한글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합리화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self-justification, 자기 합리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자기를 깨끗하다고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졌다. 이 사람의 본색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진정 제자라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즉 이제는 쓰여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본색이 다 드러나야만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니까 이 본색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선생님을 테스트한 게 들통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었네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충실히 살던 것을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예수님과 동격으로 가겠다고, 자기를 죄 없는 의롭게 하겠다고 또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질문이 나왔네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누구라고 가르쳐주면은 저 사진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너 그렇게 살아라니까? 이웃이 여러 가지가 있고 원수도 있고 있는데 누군가를 가르쳐주면 하겠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에 야 이게 너의 이웃이야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가볼까요?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의 이웃이냐? 나는 누구를 이웃으로 찾아주면 그 사람을 돕고 싶은데 예수님은 거꾸로 너 이웃 옆에 있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하고 너가 누구의 이웃이냐고 되짚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다가 예수님이 잠깐만, 너는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고 구별해서 너가 사랑하겠다고? 너 내 제자 아니야. 내 제자는 내가 이웃이냐고 물어야 돼.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웃이냐고 물어야 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사는 집 근방을 봅시다. 오른쪽에는 누가 살고 왼쪽에는 누가 살고 뒤에는 누가 살고 앞에는 누가 사는데, 혹은 오파트칸 위에는 아래는 누가 사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웃이야. 우리는 생각이 쉬우나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그 선생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너는 어떤 이웃이냐? 너 이웃 사람들에게 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쓰러진 사람이 우리는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나간 세 사람이 이 쓰러진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이냐고, 내가 선한 이웃이냐고, 내가 말만 뿐인 예수님의 제자고 번들어한 예배당에서만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 나는 손가락질 받는 이웃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웃, 싫어하기만 당하는 이웃이 아닐까? 내가 이웃이냐를 주님은 질문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 이제 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30절에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트윈시리에도 Good Samaritan House, 우리 시니어 요양소도 재활원도 Good Samaritan이 있고 선교단체도 Good Samaritan Puls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참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 놓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굿이란 단어를 거기 썼습니까?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굿이란 단어를 잡아 넣었어요. 선한이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왜? 그래야 이 사마리아인처럼 열심히 안 해도 우리 양심이 덜 아프거든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냥 평균 그리스도인들은 구태 그렇게 별나게 안 해도 돼 하고 자기 합리화를 그야말로 자기를 어렵게 하는 짓을 하니까 쓸데없이 여기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자연스럽게 한 행동을 우리는 거기다가 선하다고 딱 붙여서 특별한 사람으로 올려놓고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익스큐즈 만들어버리는 변명하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시간 후로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받으란 모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니까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예루살렘은 700피트 이상의 산이지요. 거기에 꼭대기에 주님이 돌아가셨던 장소도 있고 성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이 추측에 적어도 약 18,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반열을 24개로 나눠서 한 반열이 2주 동안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산길을 따라 내려가서 꼬불꼬불한 길이 약 17마일이 떨어진 곳에 요단강변에 있는 것이 여리고 도시입니다. 그것은 큰 성으로 많은 제사장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제사장을 도와주는 성전에서 두 번째 중요한 자리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부촌입니다. 왜 부촌이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10분의 1을 하나님이 제사장 가족에게 돌렸습니다. 제사장 가족이 이스라엘 인구의 10분의 1이라면 맞는데 훨씬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넘치게 들어오는 헌물을 자기들 생활했으니까 당연히 부유한 층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최고 종교 단체와 정치적인 단체가 사네드린 공회가 있는데 7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절반이 제사장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족층이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더 무서운 것은 이건 조상 대대로 상속으로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지금 블루칼라입니다. 자기들이 자수성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서 연구해서 사람들의 존경하는 자리로 가지만,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 제국은 저절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장 귀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머리로서만 하나님을 믿는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성전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계급과 그 사람들을 도우는 레위 족속들과 그리고 평민들 중에서 성전에서 그 두 계급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산길을 17마일이 되는 곳을 내려가는데 중간중간에 숲속에 강도들이 있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벗겨서 발가벗기고 상처를 빼서 죽게 팽개쳐두고 사라졌다. 31절에 어떤 제사장이 마침 그 길을 왔다. 당연히 걸어온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17마일을 걸어간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당연히 나귀를 타고 지금 내려가는 거지요. 그런데 저쪽 편에 사람이 벌거벗어 죽어가게 되어 있다. 그 당시에 여러 인종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나 또 북쪽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주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갈릴리 주에는 특별히 그리스 문화가 200년 이상을 지배하여서 그리스인들이 이주해서 큰 도시들을 많이 이루고 신전들을 지은 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에는 아직까지 블레셋 후손들이 살고 있고, 예루살렘 쪽으로 오더라도 이제는 북쪽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버두인들 시작해서 아라비아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살아 있고, 즉 옷을 벗은 사람을 구별할 때는 방법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 쓰는 말과 그 사람의 억양을, 그 다음에 옷을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종족이구나 아는데, 벌거벗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제사장이 2주에 자기 제사장 직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귀에서 보니 죽어가더라. 그러니 당연히 머릿속에서 이게 복잡한 계산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옷을 벗어서 말도 못해. 그러니 구별을 못해. 유대인이면 도와줄 수는 있겠는데 내가 도와줬다가는 ceremonially unclean이다.
율법에 따라서 불결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제사장의 혜택을 일주일 동안 받지를 못하면 우리 가족에게도 혜택이 안 돌아가. 그러다가 저 사람이 만약 죽어버렸으면은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기 때문에 내 옷을 찢어 슬퍼해야 돼. 이게 복잡해집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일을 왜 해? 하고 그냥 나귀를 다른 데로 돌려서 가버렸다. 주님 말씀이 곧바로 그 뒤에 레위인이 왔다. 어쩌면 앞에 그 제사장을 도와준 그 역할을 한 레위인일지 모릅니다. 이 레위인은 이제 걸어가겠죠. 걸어가는데 앞에 제사장이 가셨는데 저 사람 그대로 있네. 제사장께서 판단해서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면 내가 감히 어떻게 건드려? 또 피해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세 번째는 누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성전에서도 어쨌든 평민들이 와야 되겠죠? 다 그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마리아인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여행 중인 사람이라고 써놨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유대인들이 제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게 사마리아인이다. 왜?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그 혈통을 더럽힌 혼합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해서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장 미워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왔다는 것은 여행 중에 지난 것이지 절대로 거기서 거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뒤져보니까 약 2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후손들이 2000년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곳에 왔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33절에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가 약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72사람의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거절하는 도시에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저주를 하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도 도망가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고 너희들을 말을 무서워해서 악한 영들이 도망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돌아보고 이 추수가 할 때가 돼서 다 거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삶에 지쳤고 율법대로 사는 선생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불쌍한 이 사람들, 목자에는 양떼와 같구나 하시면서 그분들을 향하여 마음에서 자비스러운 연민의 마음을 보이셨다. 그 단어였습니다. 정통 유대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분들을 위해서 번역된 유대인 성경 신약이 있습니다. 그 신약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요. 하늘에서 보내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마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마음으로 쓰러진 그 죽어가는 사람을 하늘에서 보내신 자비롭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았다. 자기를 따르는 목자 이런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가진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 34절에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그 상처를 메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 17마일의 산길에 여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면 있습니까? 그 끝인 여리고 도시에 가야 여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사마리아인이 들어가서 잔다는 것은 맞아 죽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의 미국 서부 영화를 생각하십시오. 다치3 유명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이 죽어가는 백인을 데리고 다치3로 들어갔다 합시다. 이유 불문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총으로 쏴 죽이려 하지 않겠어요? 인디언이 해쳤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여리고 성의 여관에다가 이 유대인을 죽은 여관을 맡겨놓고 다 상처도 싸매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하룻밤을 잤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관 앞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목숨 걸어놓고 그 여관에서 자고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다 갚을 테니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참. 결국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 사마리아인은 나 메시아 예수의 모습이야. 자기 목숨 걸어놓고 가장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이 너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이웃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보였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나머지 유대인들과 그 고등학교 선생님은 내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제가 내 자신처럼 사랑할게요 하는데 예수님이 천만에 너는 이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에게 도와주라고 하는 너가 이웃이냐? 너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이웃이냐? 아니면 너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냐?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늘에서 내 목숨 버리려고 왔어. 각오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으려고 각오를 하고 여리고성에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의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였다면 우리는 이젠 이해가 됩니다. 자, 36절에 드디어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의 이웃이냐? 너는 그 쓰러진 사람이 이웃인지 아닌지 따져볼 뻔했지. 옷을 입히고 말을 시켜보면 도와줄 사람인지 원수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가를 뻔했지. 아니야. 너 자신은 어떤 이웃이냐? 37절에 이 사람이 사마리아는 입 밖에 내는 것 자체도 더러우니까 말을 꺼내지 않고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이네요. 대답을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민족 감정과 우월주의에 사로잡혔는지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 너도 그 사람처럼 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스승 대신, 랍비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 목숨 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은 은혜를 베풀었더니 되집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리라고 하니 그 자리 너희들로 가는 거야. 너는 어떤 이웃이 되기를 원하니? 선을 그어놓고 give and take 주고받고 하는 이웃이 되기를 원하니? 아니면 이웃들을 정해놓고 내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로 나누기를 원하니? 너는 그 사람 모든 너 인생에 하나님 보내준 사람에게 너는 어떤 이웃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죄인들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뭔지 이제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쳤듯이 사마리아인처럼 목숨 바치고 각오하고 무조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도왔듯이 그러한 이웃이 내가 되었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커맨드, 명령입니다. 제자의 길에서 나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나의 원수에게 내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이웃이냐고를 스스로 물어본다면은 내 이웃을 따져보고 형제 자매 동료 모든 것을 따져서 내가 사람을 구별하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내가 이웃이 돼야 되는데 이웃들을 내가 계산하고 가르고 있었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희들이 자신을 오늘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뜨거운 심정으로 열정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웃이 나는 되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잘못하면 이 율법사의 자리에 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 하니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